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입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증서가 내가 믿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의 모든 대답들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사람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기준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답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성수만 잘 지키면, 예배 안 빠지고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는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믿음의 기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외쳐도요, 다 소용없는 거 아시죠? 사람 기준에서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걷는 했어요. 저 아시죠? 저 방언도 했는데요. 저 목사예요. 저 목사 노릇 몇십 년 평생 했습니다. 저 아시죠? 근데 뭔가가 너 누구냐? 도무지 나는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믿음이 통과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어떤 흔적? 내 흔적? 내 자랑의 흔적? 아니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이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반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믿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표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이러한 비난과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쓰셔서 목사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걸 오늘날 말씀드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종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비난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자꾸 제외시키고 나를 비난하지만, 나를 사도 세우신 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증거로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례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하잖아,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사람들 보라고 선행을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징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와 눈에 보이는 할례를 자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가장 확실한 징표가 나에게는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 징표가 나에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편안한 길입니까? 신나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수모와 피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따른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육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육체 흔적입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받은 육체의 아픔, 육체의 고통, 육체의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육신의 가시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 그대로만 표현해드려도 엄청나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요만한 돌이 날라왔을까요? 이만한 돌이 날라 주먹만. 사람 죽이려고 돈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너 한번 아파봐 하고 조그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지는 그 돌멩이가 이빨에 온몸에 등에 허리에 그것뿐입니까?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 태장이 무엇입니까? 채찍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맞으셨죠, 채찍. 그 태장을 맞으면요, 채찍을 뗄 때마다 그 납덩어리가요, 살점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한 40에 하나 강한 매를 다 5번이나 맞았다. 왜? 40대를 때리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맞는데 그 죽을 고비를 5번이나.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어려움과 상처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목욕탕 가서 빨개 벗겨 놓으면 몸이 성한 빨개져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온몸에 상처 투성, 찢기는 자, 볼에 맞아 먹는 자, 끔찍할 정도로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항상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흔적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과 영지주의에 빠져서 시험되지는 않을까?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로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근심이 가시지 않았던 바울의 쓰라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성도들에게 정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들만 하면 또 어둠이 방해하고, 또 이단이 방해하고, 영지주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거짓 교사들이 방해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늘 성도들을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세상적으로는 근심하면서 기도하지만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평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이 근심, 이 염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응답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또 더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해 흔적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역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죄의 흔적, 사단의 어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의 흔적을 남기고, 생명의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성령의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기는 안 해. 누가 하기를 바래. 이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손에 상처도 남겨요. 칼질하면서 좀 칼에 피해서 칼이라도 상처라도 좀 남겨보고, 하는 걸 하나님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발꿈치가 좀 까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일 하면서 돌아다니는 발꿈치 까지지 말고 좀 하나님 일 하면서 발꿈치도 좀 까져보고, 너무 많이 일해서 허리야 허리 좀 아파보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흔적, 육신의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정말 거듭난 심령의 흔적을 지닐 수
그 방법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되는 거,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응답이 없고 안 되고 망하는 영역, 사망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영적인 흔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과 영적인 시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영적인 전쟁 속에서요, 우리는요, 또 세상 살다 보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고 영적인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 속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화합하는 흔적을 남기는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흔적을 남기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보다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예물 드리고, 그렇죠? 아무리 높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또 시험 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린 시험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믿음이 저밖에 안 되지? 정말 불쌍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흔적을 남겼는가? 아니면 봉사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하는 흔적을 남겼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의 흔적을 맺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과 욕심의 열매, 안 되고 망하는 열매, 실패하는 흔적만을 남겼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든지 우리가 식사 자리가 참 많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자리, 방문했던 자리,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원 상태로 깨끗이 정리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쓰레기 남겨놓고 밥풀 조각 남겨놓고 김치 조각 남겨놓고. 여러분, 뉴스 보니까요, 불꽃 축제 어젠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10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불꽃 축제를, 불꽃놀이를 아주 쉽게 말하면 구경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나중에 인파가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쓰레기 천지가 됐대요. 쓰레기 70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치고 다 나왔다고. 그 100만 명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20%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죠. 25%. 다 쓰레기를 버려요. 물론 치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고치면서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뒷정리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드렸던 자리, 우리의 밥 먹었던 자리, 내가 앉았던 자리, 절대로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말씀의 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사인하러 갈 때마다 여기 커뮤니티 센터 매니저가 우리 교회 너무 칭찬해줘요. 야, 너희 교회 진짜 깨끗해지죠. 와서 확인해 볼 필요 없대요. 너희는 항상 깨끗하니까 사인하고 가,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좀 지저분했으면 갈 때 더 깨끗이 치워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낼 거 아닌데 우리가 엉망진창 쓰고 그냥 가보세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욕먹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욕먹고 우리 교회가 욕먹으면 감사하죠.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도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우리가 이 장소 깨끗이 유지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봐더라도, 야, 말씀의 교회가 예배드리고 갔던 자리면요, 청소 안 해도 돼, 하지마,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모두 적용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요, 음식 남기는 것도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남기는 것도 사람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음식 예수님이 남기라고 했을까요?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보리떡 5개하고 가지고 1인분 식사 가지고 5,000명 먹고 그랬으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정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세요. 그것도 12광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있게 하라, 없게 하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차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 좀 뽑았는데 음식 버리지 말라는 거, 또 버리지 마. 아마 그러니까 12광주리가 풍선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끼리 음식 먹을 때도요, 우리가 음식량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음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돌아보세요. 저도 찔리는 게 있어요. 음식 만들어 놓고 안 먹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 봐놓고 음식 해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 재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있죠? 뭐 해먹어야지 식자재 재료 시장 봐놓고 음식조차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문드러져서 버리는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 한번 싹 눈 감고 열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는지. 버려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반은 넘을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절반은 아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음식 함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도 음식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한 명 또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또 한 명 죽어갑니다. 5천만. 진짜 통계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먹되 풍성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경도 안 쓰고 버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그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항상 교회 물건 사용할 때 내 물건처럼 초월해서 내 물건처럼만 써줘도요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내 물건처럼을 지나서 어떻게 하나님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 물건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구입한 물품들 아닙니까? 단 1불이라도 단 1센트라도요 모두 성도들이 피와 땀이 스며들어진 귀한 예물이에요. 성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로 구입한 모든 물건들이 교회의 물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물건 아껴 쓰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요 교회 물건 함부로 쓰는 사람이 다 내 거 아니니까 내 돈 들여서 산 거 아니니까. 제가 초등부 교세 가서 알아요. 대학생 크레 가서 애들 많이 그 도구들 많이 사잖아요. 매년 사 정말 한 해를 쓰고 잘 챙겨놓고 캐비넷에 잘 정해놓으면 몇 년 쓸 텐데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노는데요. 교사들도 말이 됩니까? 그럼 매년 또 예산은 나오니까 또 예산도 주고 또 사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행할 때 호텔 묵지 않습니까? 호텔에서도요 여러분 뒷정리 한번 잘해보세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호텔 가면 여기 어떤 생각합니까? 서버니까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그냥 뒷정 아무리 해서면 어차피 다 친구 교체할 거니까 서버들이 와서 다 다시 청소할 거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왔던 대로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팁까지 딱 넣고 한 단계 더 있어요. 쪽지에다가 God bless you 한마디 딱 써놓고 생각. 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다. 정리까지 깨끗이 해놓고 팁까지 후하게 놓고 가고 그것도 전도까지 딱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에 감동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전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해나가면서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흔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흔적은요 1차원적인 흔적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2차원적인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하고 뒷정리를 해도요 마무리를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 깨끗하게 청소했지만 영적으로 자신의 교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의 영적인 흔적을 남기고 욕심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미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신경질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청소한 자리에 가보면요 실제로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요. 어떤 사람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막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흔적을 남긴 건 짜증내면서 일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라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요? 거기서 미워하는 흔적, 남을 원망하는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요 같은 재료로 똑같은 양념을 만들었지만 영적인 흔적이 다르다고 제가 몇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맛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손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만든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흔적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절로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그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음식을 보자마자 나도 눈물이 흘러요. 어떤 사람이 만든 음식은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만든 음식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셨을 것처럼, 그렇죠? 말씀드려 나와 있잖아요. 동생 미워하고 동생 원망하고 일하면서 분주한 마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식당 음식은요,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왜? 돈 벌 생각 때문에, 이윤 남길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면 욕심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어떨까요? 이 음식 내가 와서 돈 벌어야지 말이죠. 그냥 자식 음식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이요, 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 이해가 되시죠? 그 밥 속에는요, 밥과 김치만 먹어도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징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1차원적으로 또한 2차원적으로도요, 모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면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청소한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있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도 깨끗이 정리하고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뒷배경 속에 하나님의 빛을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는 깨끗이 했는데 교만과 욕심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배탈나고 체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성도가 아프다고 우르르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간 집에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내가 그 사람의 근심과 염려의 흔적을 남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욕심과 미움의 흔적을 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흔적만 남기고 와야죠. 예수님의 흔적. 오히려 마음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흔적을 남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고 하늘의 평강의 흔적을 남겨주고 내가 영향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도도 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안수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빛을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만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그랬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예수 흔적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권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오직 천국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증거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비난의 손가락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주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남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남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남기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도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흔적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절대로 싸움의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흔적 남기지 마세요. 남 혼남하고 내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신경질의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흔적?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섬김의 흔적을 남기고 용서의 흔적을 남기고 겸손과 온유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